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는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시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그리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오후 시간에도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저희들이 교회력으로 주님의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또 나라를 위해서 좀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건강적으로 이상이 없으시다면 당부합니다만 조금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집에서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혹시나 돼서 늘 자신을 좀 잘 살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시면 건강하시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귀하고 복된 줄 압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거듭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뺄 수가 없는 그런 요소들이어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 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이번 주중이 되면 또 4월 달도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 바뀌어지는데 4월에는 또 여러 교회 또 목회자를 보시면 종려 주일이 둘째 주에 있죠. 그리고 고난 주간이 또 실시가 될 거고, 4월 셋째 주 17일은 부활절입니다. 이런 여러 교회 일정 속에서 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말씀은 기적을 남긴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의 성경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 거기에는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는 마치 공식처럼 나오는 것은 말씀과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환경, 상식을 뛰어넘어 또 그 시대의 어떤 대세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순종, 여기에 기적은 나타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자리에 기적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 문둥병 앓았던 10명을 만났던 그 자리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거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성경대로 제사장이 그것을 진단을 하고 판정을 내리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던 도중에 자기 몸이 바로 불과 조금 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죠. 몸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이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갈 때에 기적이 나타났죠.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 문둥병을 앓던 한센병을 앓던 환자는 대표적으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었습니다. 그 역시 문둥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선지자가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도록 해라 라는, 그것도 직접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환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듣고 사실은 뿔이 났습니다. 자기 정도의 한 나라의 2인자 자리에 있는 자신을 이렇게 얼굴도 안 내밀고 선지자가 뭐가 대단해서 자신 앞에 그렇게 하는가, 사실은 뿔이 났지만은 그러나 간청을 듣고, 사환의 간청을 듣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갑니다.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에서 7번을 씻었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에도 똑같은 공식이 적용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이제 접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 장사를 그만하자, 파장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십니다. 좀 지쳐 있으면 좀 얕은 데 던져도 되고 좀 물가에 던져도 되는데 꼭 깊은 데, 제일 힘든 데, 제일 깊은 데로 가라는 거죠. 이 상황은 참 귀찮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다면서 그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쭉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잡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 있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공식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또 볼까요? 우리 주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이적은 가나 혼인잔치 집이었습니다. 그 잔치가 정말 가장 절정에 이르고 정말 손님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그 잔치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끄러미 보셨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이것은 순종한 사람들만이 아는 기적이었습니다. 연회장도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공식이 적용된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되었다는 내용이죠.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까마귀들을 명해서 먹을 것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으로 이동을 하고 또 거기 사실은 아주 한적한 곳입니다. 사실은 그런 가뭄의 때에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있어야 누군가 음식이라도 갖다 주고 할 텐데 전혀 다른 상황이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그렇게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는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그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떡도 고기도 아침과 저녁으로 공급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서 그릿 시냇가로 갔더니만은 그렇게 공급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적인 바로 반복되는 이야기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말씀은 기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만나는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 그것은 희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아니 오늘 또 읽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이 나타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적을
남기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이제 마침내 마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가는 그 백성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 그것도 여러 광야의 상황들 속에서 지냈습니다. 광야의 인생길. 그런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번에 살았던 또는 작년에 또는 10년 전에 살았던 것을 반복하는 삶이 있다면 실수도 하지 않고 뭔가 그때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겐 그런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반복되는 삶 같고 연속되는 삶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오늘의 나와 다르기 때문이고 또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시간이 바뀌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언제나 새롭기만 합니다. 누구를 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요단강을 건너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죠. 첫째는 최선을 다하라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일하는 아침에 일찍이 그들은 기상을 하고 시딤을 떠나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곳으로 바로 그 요단강가까지로 다 그들이 도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성을 무너뜨리게 될 상황에도 똑같습니다. 6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어서 쭉 행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와 네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그냥 저절로 굴떡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막연히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들이 잠들어 있는 그 새벽에도 일어나 무릎으로 기도해야 되고 잠자는 그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환경을 탓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기적의 주인공, 기적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5절에 가보면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보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는 참으로 높고도 큽니다. 당신의 거룩을 기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함께 하시는, 당신이 역사하시는, 당신이 바꾸어 놓으시는 그 사람들은 당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우리의 능력의 문제, 우리의 성품의 문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 거룩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서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오늘 이 본문에도 너희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한 것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성결은 기적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 단적인 예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펼쳐졌던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성결의 실패입니다. 공동체 속에 숨겨져 있는 바로 그 부정한 것, 아간의 범죄, 그 누룩,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제거된 상태, 거룩이 그들 속에 회복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250만 명 중에 딱 한 사람, 200만 명 중에서 딱 한 가정,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전체를 발을 묶어 놓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생명들이 참으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루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기도 응답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작 자신을 거룩히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자신이 기도한 것에는 만족할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혹시나 뒤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거룩의 삶을 사느냐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거룩,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결이 먼저여야 합니다. 거룩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있더라도 성결이 먼저여야 합니다. 거룩이 먼저여야 합니다. 레위기의 제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 번제보다 속죄제로 먼저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먼저 속죄제를 통해서 나와 제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성결이 먼저입니다. 거룩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언약궤, 성막이 완성되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모셔놓은 그 언약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잖아요. 구약시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나타나 역사하시는 바로 그것은 언약궤로서 상징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냥 그 자체가 느껴지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와 백성 사이에는 2000규빗, 약 900m, 1km 정도의 거리를 두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를 두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야 확보를 위한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것을 한눈을 팔지 말고 그것을 집중하여 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에 너무 힘겨움을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휘몰아치는 거친 파도를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그런데 그 파도를 다스리고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에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그곳에 맞출 때에 우리는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땅의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그걸 섬긴다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생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사역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 순종이 쉽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마침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 이유와 목적들에 관해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린 가운데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 갈지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의 리더십이 누구인가를 보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일사분열하게 참으로 잘 따라가도록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 그분이 자신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드러내고자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은 어떤 학력의 스펙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심, 그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영적인 권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 자신의 가장 큰 영적인 권위,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그런데 그 주인이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도 느끼는 것은 저 요셉, 우리 집에 일하는 저 노예,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의 신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그가 보았던 겁니다. 감옥에 갇힌 그런 죄수의 몸으로 있을 때에도 그 감옥 안을 관리하는 간수가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왕 파로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얘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포로 시대에 끌려갔던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사자 굴 속에 던져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자신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후회하고 참으로 그 굴 속에서 하루를 지낸 다니엘이 건강한지를 그렇게 살피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렇게 외쳤을 때에 그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백성이 알게 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일컬음을 들을 수 있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던 바로 그 이유,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서 그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딛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겠죠. 얼마나 물이 넘쳐오르는 바로 그 상황에서, 그런데 그렇게 갔습니다. 바로 그 순종이 기적을 일으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물이 다 마른 상태에서 제사장들이 그 마른 땅을 걸어간 것이 아니고 물살이 엄청 빠른 속도로 그렇게 막 쏟아지는 그 현장에 그냥 언약궤를 메고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발을 그 물에 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아단 성읍 변두리까지 한 20km 가까운 전방까지 물이 뚝 멈춰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을 낳는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는 것을 보고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바다가 갈라져 벽이 되고 그 사이 길이 되었죠. 그러나 요단강은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던 그 물, 바로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은 순종을 통해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기적, 제사장들의 순종,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 나타난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은 순종과 더불어 제사장들의 헌신 또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 한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되었죠.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무사히 통과할 때까지 그 제사장들은 요단 그 한가운데, 비록 말라 있는 곳이지만 그 자리에 서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였습니다. 아마 지파별로 행군을 한다 해도 이 정도면 반나절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물이 어떻게 이렇게 멈춰져 있는 그 상황들, 아마 그 물길이 되는 그 안에서는 그것이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를 굳게 지켜 서 있죠. 만일 뚝처럼 쌓여가던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된다면 꼼짝없이 그렇게 그들은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갔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헌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어떤 때에 참 그냥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참 교회 안에서 귀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오게 된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잖아요. 오늘 또 그런 귀한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헌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참으로 과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된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헌신과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또 앞으로도 일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그것은 바로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헌신이 따르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기적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순종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기념비가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일터에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데 정작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더뎌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를 돌아봅니다. 말씀은 기적을 남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부단히 나아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